자, 영국에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자, 이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었느냐 하면 저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를 사서 영국에 가서 노예를 팔아먹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자,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사서 사람을 인신매매를 해서 팔아넘기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가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일이 잘못 꼬여가지고 노예를 사서 노예를 파는 사람인데 자기가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노예가 되어서 뱀이창에서 이제 노예로 끌려가는데 와, 완전히 인생이 역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노예를 사서 노예를 팔던 상인이 본인이 노예가 되어버리니 그 기가 막힌 운명을 어떻게 하겠어요? 예. 어떻게 하면 이 노예에서 벗어나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노예에서 탈출하나? 머릿속에는 오직 그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이 책을 한 권, 조그마한 책 한 권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토마스 아켄퍼스가 쓴 예수를 본받아라는 책이었어요. 아, 이분이 이 책을 읽는데 내가 지금 노예가 되어서 과거에는 노예를 사서 노예를 파는 사람인데 이제 내가 완전히 인생이 역전되어서 내가 노예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노예에서 탈출하나? 오직 그것만 곰곰하게 생각했는데 아니, 그 책을 보는데 자기는 지금 노예로 있는 그 상황보다도 더 심각한 영적인 노예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자유자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자유자가 아니었구나. 나는 무언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노예보다도 더 진정한 죄의 노예가 되어 있구나. 이 사람이 죄의 노예, 더 나가서 영적인 노예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사람이 진정한 죄와 영적인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자, 문제는 우리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진정 교회 속에서 혹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은 정말 자유자이십니까? 영적으로 정말 자유자이십니까? 겉으로 보면은 괜찮아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인품도 있어 보여요. 인성도 있어 보여요. 좋은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면 좋은 직장에서 사람들이 다 환호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나만의 공간, 나만의 시간, 정말 하나님과 나 독대했을 때 그때도 과연 나는 그런 사람일까요? 나만의 시간 속에서, 나만의 공간 속에서 하나님과 독대했을 때 과연 저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봐주는 것처럼 나는 과연 괜찮은 사람일까요? 겉으로는 자유자예요. 겉으로는 이런저런 일들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겁니다. 돈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고, 세상 성공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고, 명예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고, 자존심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나 가정으로 돌아가면 입에서 폭언이 나오고 폭력이 나오고, 직장에 가면 탈세를 하고, 사람들을 볼 때는 비춰지는 모습은 괜찮은데 숨겨진 나, 어떤 사람은 자기만의 공간 속에서 아주 음란 물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알면 큰일 날 문제들을 많이 갖고 이 속에 완전히 수류탄을 안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이 알면 큰일 나. 겉으로 비춰지는 모습은 괜찮은 모습이야. 좋은 옷을 입고 삶의 프라이드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나는 괜찮은 사람일까? 나는 정말 자유로운 사람일까?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때로는 교회에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렇게 직분은 올라가는데 가슴에 뭔가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가 등장했어요. 자, 니고데모. 자,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면서 랍비입니다. 랍비라는 말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다 말이에요. 지금 같으면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을 합시다. 할렐루야. 자, 랍비, 성경에 능통한 사람. 이 사람은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이 니고데모를 존경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지고 막 가르쳤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속에 자기가 답답한 거예요. 성경을 보는데도 성경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밤에, 낮에 오면 안 되니까 낮에는 더 저 예수를 그 모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요주의 인물로 보니까 낮에는 아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당시의 교권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거기만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오해를 사기 싫어서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 3장 2절을 보십시오. 그가, 성경을 한번 봅니다. 보고 계시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자기도 랍비인데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다 이렇게 불렀어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많은 표적을 행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지금 행하시는 이 모든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이 예수가 하늘로부터 온 선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했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이 답답한 마음을 풀고 응답받기를 원해서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과연 무엇인지, 교회에서 이런 직분도 감당하고 세상에 나가서 이런 직업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는데 남들이 보면 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정작 본인은 가슴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내 신분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신앙의 답답함.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 마음이 답답할 때, 마음이 답답할 때, 마음이 답답할 뭘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은혜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마음이 답답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율법주의 신앙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멘. 자, 다시 말해서 이 율법주의 신앙은 본질이 아닙니다. 아멘. 율법주의는 본질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본질은 뭐고 비본질은 뭔데? 자, 일단 율법주의는 절대로 본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율법주의를 내려놓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 봐봐요. 나는 복음주의자인데 날 보고 왜 율법주의라고 말해? 여러분, 제가 지금 율법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나는 율법주의가 아니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3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바리새인, 자,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이래. 유대인의 뭔데? 지도자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의원의 70명으로 구성된,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자, 그런 사람인데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의 율법 앞에서 이 사람들은 서약을 합니다. 맹세를 합니다.
1년 동안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 예비 기간을 가집니다. 이 예비 기간을 가질 때는요, 다른 사람들과 식사도 같이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식사합니다.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은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 의식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율법 조항을 지키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율법을 더 많이, 자, 율법이 요거만 한데 자기들의 바리새인들의 율법은 더 많이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뭐냐 하면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율법주의라고요. 아멘.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율법주의자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율법주의자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멘. 잘 들어주시겠어요? 아멘. 율법주의자는 사람을 의식합니다. 아멘. 누굴 의식한다고요? 사람을 의식. 자, 여러분이 율법주의자인지 율법주의자가 아닌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오늘처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처럼 찬양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을 의식합니까?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여러분 율법주의자에서 여러분 자유로운 사람 없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사람을 의식이 됩니까? 대표 기도를 해요.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정말 그 시간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을 의식하십니까?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의식하십니까? 절기가 됩니다. 절기가 되면 헌금을 해요. 헌금을 할 때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바라보고 헌금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의식하십니까?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입으로는 하나님 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머릿속에 하나님은 없고 오직 사람을 의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아니란 것처럼 이렇게 멀쩡하게 앉아있지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도 찬양하는 사람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의식 속에 없고 우리는 사람만 의식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복음주의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꾸만 입에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아니에요. 실상은 사람을 너무 많이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자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기의 의가 강해요. 자, 율법주의자는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조금이라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바로 정죄합니다. 아니, 저렇게밖에 못해? 여러분 율법주의자는 어떠냐 하니까, 아니 나는 새벽기도 하는데 왜 당신은 새벽기도 못해? 아니 나는 집사인데도 새벽기도 하는데 권사인데도 왜 새벽기도 못해? 자꾸만 남을 정죄하는 것은 당신이 바로 바리새인이다 이 말이에요. 내 기준을 가지고 남을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또 어떠냐니까, 율법을 100% 이 땅에 있는 인간이 어떻게 율법을 100% 지킬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이라도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율법을 100%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0% 지키지 못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지킨 것처럼 위선을 떨고 가식을 하는 거예요. 듣고 계시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처럼 말을 하지만 정작 자기 속에는 그렇지 못한 것을 본인이 알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계속 가식합니다. 자기를 포장합니다. 자기 모습이 혹시나 들킬까봐 전전긍긍합니다. 혹시나 교회 안에서 자기의 잘못된 모습이 들켜버리면 아이고 내가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신앙생활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 거기 가면 또 알게 됩니다. 그러면 또 들통납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순례하게 됩니다.
이게 다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율법주의자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내면 깊은 곳에서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율법주의자는 절대로 이게 본질이 아니다 하는 것.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마음이 답답할 때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데, 두 번째는요,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느냐? 세속주의. 따라서 합니다. 세속주의. 세속주의. 이 세속주의가 본질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본질이 아닌데 본질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세속주의가 뭔지를 제가 설명할 겁니다. 세속주의는, 자,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새롭게 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사람이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늙으면, 니고데모가 이미 나이가 들었어요.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어머니 태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 니고데모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봐봐요. 예수님은 지금 영적으로 너희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태어났느냐?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서 영적으로 본 어게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을 하는데, 니고데모는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어머니 태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영적으로 막혀 있으니까 아무 말도 못 알아듣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 가운데도 한국말을, 제가 지금 영어를 합니까? 중국말을 합니까? 한국말을 하는데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혀 있으면 설교가 안 들리는 거예요. 자, 5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아멘. 그래서 9절 한번 봐봐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니고데모,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너 바리새인이지, 너 성경에 정통한 자지, 너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율법을 달달 외우고 있지만 세상 이치가 돌아가는 건 너무너무 잘 알지만 영적인 것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을 왜 했는데, 그 이어지는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 이야기도 돈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바리새인을 두고 한 말씀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말을 듣고 이 바리새인들은 듣고 비웃거늘. 이게 세속주의자입니다. 머릿속에 우리 입으로 하나님 그래요. 그런데 이 세속주의자는 머릿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 돈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세속주의자라고요. 자, 우리 지금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앉아서 예배 드려요. 찬송 부를 때 예수님 찬양해요. 그러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버나? 돈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주의자의 첫 번째 특징은
눈에 보이는 물질을 최고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가 돈이 더 세속주의자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왜 믿어요? 돈 많이 벌려고. 왜 열심히 기도해요? 돈 많이 벌려고. 열심히 예배드려요.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축복 받으려고. 왜 봉사해요? 이렇게 봉사하면 하나님이 내게 땅 위에 기름진 복을 주시겠지. 이 사람은 기도도 물질, 예배도 물질,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살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멋들어지게 사느냐, 이것이 목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세속주의자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율법주의자와 세속주의자에서 여러분 정말 자유할 수 있나요? 나는 아닌데요. 나는 결코 아닌데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때 이 부자 청년이 슬픈 낯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재물이 많은 고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돈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기가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물질이 있어서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다면 이 물질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아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때 물질은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고, 물질 때문에 예배가 식어지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자꾸만 멀어진다. 그 물질은 또 다른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아멘. 여러분, 진짜 똑똑해져야 됩니다.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히지 않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아멘. 이 세상의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하다는 겁니다. 아멘. 붙잡아야 될 걸 붙잡아야 돼요. 아멘. 뭘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죠. 아멘. 무엇을 붙잡지 말아야 되는데?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니까 아멘. 이거 붙잡지 말아야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 세속주의자의 첫 번째 특징이 뭔데? 물질이 최고의 자리인 거예요. 아멘. 우리 가운데 말로는 하나님 영광하는데 생각은 아니에요. 중심은 아닌 거예요. 세속주의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삶의 기준이 다 나예요. 잘 들어주시겠어요? 아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가 내게 맞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상관없어요. 말씀이 내게 맞으면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찬양이 내게 맞으면 은혜가 되는 찬양이에요. 모든 중심이 나예요. 여러분, 벨트 앙스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빼버렸더니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마음을 빼버렸더니 이 사람은 모든 것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렵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빼버렸더니 배가 조금 아프니까 위암인가? 아랫배가 좀 아프니까 대장암인가? 이가 치아가 좀 흔들리니까 치암인가? 자식이 집을 나가면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나? 온갖 두려움이 이 사람을 덮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모든 것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아멘.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 그 어떤 것도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아멘. 세속주의는 어떤데요? 세속주의는 모든 것의 중심이 자기예요. 아멘. 어떤 교회가 좋은데 내가 좋아야 좋은 교회. 여러분, 교회는 내가 안 좋아도 하나님이 좋으면 좋은 교회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안 좋아도 하나님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 말씀은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속주의자는 어때요? 하나님은 상관없어. 내가 좋아야 좋은 말씀이에요. 아멘. 찬양도 내가 좋아야 좋은 찬양이야. 모든 중심은 나예요. 이것이 바로 세속주의자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설교를 들으면서도 저 설교가
내게 은혜가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설교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세속주의자라고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관심이 없어요. 내가 들어서 내가 은혜가 돼야 좋은 말씀이에요. 이것이 세속주의자라고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이 오늘 니고데모처럼 영적으로 꽉 막혀 있으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만 푸는 겁니다. 세속주의로, 율법주의로 푸는 것입니다. 마음이 답답한 것은 여러분들이 본질이 아닌 율법주의, 본질이 아닌 세속주의, 여기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람을 의식해요. 자기 의로 신앙생활해요. 그런가 하면 물질이 최고의 우선순위에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세상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10년을 100년을 골백년을 교회를 다녀도 가슴에 답답함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답답함을 해결하려면 세 번째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할렐루야, 거듭난다는 것은 뭔데?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내가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는 거, 이거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완전히 새롭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나야 된다고 말했던,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 자, 율법주의자였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율법주의자였다. 니고데모는 도덕적으로도 깨끗한 사람이었고, 니고데모는 다른 바리새인들, 다른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이나 그렇게 생각할 때에 니고데모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도와줄까를 생각했던 자예요. 신기한 사람이에요. 자,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의 신적 기원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온 자다. 그리고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이 자기의 신적 기원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초막절에. 자,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십시오. 명절 끝날, 예수님이 명절 끝날, 초막절이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 어마어마한 이 말씀을 초막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은 사람들이 43절 보십시오.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 중에 그를 잡고자, 저 예수를 잡아 죽여버리자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이어지는 44절 한번 보십시오. 아래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을 시킵니다. 성전 경비원들을 보냅니다. 이 아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여기에 누가 있는데 니고데모도 여기에 있어요.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그 예수를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래 사람들, 성전 경비병들이 말합니다.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배에서 생수가 나오리라 하니까 그 말에 은혜가 돼가지고 이때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47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야, 너희도 미혹되었구나. 너희도 예수께 미혹되었구나. 48절 당국자들이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라.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50절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 지금 바리새인, 사내들인 공회원이 다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그 중에 한 사람, 그 전에 예수께로 왔던 니고데모, 그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니라. 알기 전에,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잡아서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누가? 니고데모. 니고데모가. 다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만 하는데 이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 편에 서서 이렇게 우호적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이렇게 우호적으로 예수님을 편들고 예수님 편이 되는 것, 이것으로도 안 된다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을 얼마를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멘. 내가 얼마나 예수 편이 돼서 일을 하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멘. 세상에 내가 악한 것 다 버리고 내가 선한 사람, 이것도 아니라고요. 거듭난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 제가 지금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온갖 성경 구절을 끄지고 온 겁니다. 거듭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헌신하느냐, 거듭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사느냐, 거듭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서 사느냐, 그것도 아니라고요. 아멘. 거듭나는 것은 뭔데? 장소적으로 위로부터, 따라서 합니다. 위로부터. 위로. 다시 말해서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는요, 내가 태어나기 전 영원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전부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절대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말씀과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낳았죠? 여러분들도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자녀가 태어나기까지 이 자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부모의 은혜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거,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내가 뭐 어떻게 될, 그거 없어요. 오직 부모의 은혜예요. 동의하십니까? 내가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행위 1도 없어요.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아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이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데?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제 이 본문 읽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11절부터 이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귀한 말씀으로 생각하는데 이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나왔는지를 보십시오. 진실로 11절 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그들이 원망을 냈더니 불뱀이 나와서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노뱀을 달아라, 노뱀을 장대 위에 달아라, 보는 자는 살 거다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 십자가에 달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성경 전체를 요약한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단 한 사람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인생의 답답한 그 마음을 예수님께 이야기했을 때 수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단 한 사람 니고데모 앞에서 오고 가는 세대 속에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성경의 핵심 독생자를 주셨다. 아멘. 이는 그를,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아멘.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너를 위해서 보내주셨다. 너를 위해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느니라.
거듭나는 것은 거듭나기 위해서 내가 하는 행위는 1도 없습니다. 아멘. 오직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것, 아멘.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자녀를 낳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울어제끼기만 해요. 그런데 그 자녀가 사랑스러워요. 존재 자체가 사랑스러워요. 아멘. 이 아가씨들은요, 애를 낳아봐야 합니다. 경민아, 낳아봐야 안다. 자식을 한번 낳아봐요. 존재 자체가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존재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뭘 해야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이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니, 아멘. 이 눈으로 내가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이 눈으로 내가 이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우리는 어때요? 율법의 기준으로 저 사람 왜 저것밖에 못해요? 율법의 기준으로 다, 그러니까 사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바라봐 주시듯이 내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하고, 내가 남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이것이 본질입니다. 아멘. 이 십자가의 본질을 붙들면 우리의 답답한 신앙은 다 내려갈 것입니다. 아멘. 세속주의, 율법주의, 이것에 함몰되어 살면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에도 답답합니다. 아멘. 본질을 붙들고 승리합시다. 아멘. 본질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아멘.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자는 하나님은 존재 자체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이쁨 받으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를 사랑합니다. 아멘. 그렇듯이 내가 나를 볼 때도 존재 자체를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이웃을 볼 때도 존재 자체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율법주의로, 세속주의로 사람을 평가하지 마시고 아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이 본질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